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본래 어저께 우리 카리스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카리스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기회이고 또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카리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한 절 한 절 가운데에서 그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날 나에게 깊이 들어오게 하시는 그 말씀을 새기고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 그 은혜로 내 삶이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성경 읽기를 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읽어 나가시지만 이 카리스에 있는 본문 말씀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본문에 대한 설명과 또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정비되어지고 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말했다.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오늘 24절부터 보지만 이 앞에 있는 13절부터 보면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첫 번째 불렀습니다. 첫 번째 불러서 맹인이었다가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눈을 뜨고 보게 되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본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눈을 뜬 것이 사실이냐? 소경이었다 눈을 뜬 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제가 그렇게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소경의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이가 네 아들이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눈을 뜨고 본다라고 하는데 본래 소경이 아니었던 것 아니냐? 부모에게 물었던 건 이겁니다. 부모님에게 그 소경의 부모님에게 물었던 것은 네 아들이 본래 소경이 아니었는데 본래 볼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지금 보는 걸 예전에 소경이었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부모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아들 맞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본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맹인이었는데 보게 되는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가 이미 다 커서 어른이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불렀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두 번째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24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담대하십시오입니다. 본래 어저께 카리스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을 보다 더 집중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신앙을 갖고 살면서 끝까지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살면서 끝까지 담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담대하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오늘 카리스에 보면 설명되어져 있는 것 같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결론을 냈느냐? 소경이 눈을 떴는데 맹인이 눈을 떴는데 이 맹인이 눈을 떴든 못 떴든 이 눈을 뜬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으니까 눈을 뜨게 한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안식일의 규율을 범하였다. 이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는데 맹인이 진짜 눈을 떴든 아니면 맹인이 진짜 눈을 뜨지 않았든 흙을 짓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안식일 규율을 범한 거니까, 그걸 어긴 거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잘못했다, 이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눈뜬 소경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증거를 네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라. 사실 이겁니다. 눈을 뜨고 눈을 뜨지 않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고 보지 않고가 이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을 듣기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그 사실만을 오직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와 같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기적을 우리 가운데 담은 사람으로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은 진짜 사실이고, 남들의 눈에서 남들의 생각대로 나를 이리 끌고 가려고 하든 저리 끌고 가려고 하든 내게 일어난 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로 끝까지 담대하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경험과 하나님 앞에 가진 우리의 역사와 기적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고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은 겁도 없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내려치려고 하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는지, 그 속에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일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은 사실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보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칠아들로 여기고 모든 정을 주어서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친아들같이 키웠고, 아마 이삭에게 주었던 정만큼 그 이전에 이스마엘에게 정을 주었을 겁니다. 완전히 아들로 알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정한 너의 후손이 아니니, 너의 상속자가 아니니 그로 집에서 나아가게 하라.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친아들로 키웠는데 그를 집에서 내보내라. 특별히 이 가나안과 이스라엘 주변 지역은 모든 장소들이 다 사람 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청주에서 조금 벗어나서 저기 북이면 북이면 가고 남이면 남이면 가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지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떨어져 나가면 사막같이 광야같이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들이 도처에 있고, 또 주변에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죽음으로 내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정리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정으로 이야기하자면 13년을 아들같이, 그리고 그 이상 정말 친아들로 키운 그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아가서 물이 떨어져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스마엘은 나아가서 자기의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사병만 300명이 있고 조카 롯이 전쟁에서 끌려갈 때 그 소식을 금방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가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가슴 찢어지면서 내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훌륭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실이고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경험입니다. 첫 번째 이스마엘을 내보냈던 것, 그처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두 번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경험이 이스마엘을 거의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지켜주셔서 이제 훌륭하게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사실이 되었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또 바치라고 하시니까 바쳐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무언가 일을 일으키시리라 라는 것을 믿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담대하려는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내 가슴 속에 나의 지나간 시간 가운데 담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신앙의 경험, 신앙의 사실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 믿음 안에서 끝까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소경이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평상시에는 맹인으로서 힘들게 살 때에는 만나보기도 힘들었던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막 압박을 합니다. 너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 예수라는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라고 네가 증인이 돼야 돼. 증거를 돼야 돼. 막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눈 뜬 게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다가 보게 된 것이 자기에게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은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켜 주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 명의나 그리고 TV나 아니면 다른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치료를 했는데 이 환자는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회복이 되지 못했다. 체질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우연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의사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가 똑같이 치료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치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낫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체질 때문에, 우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우리가 똑같이 치료를 받을 때
그런데 나의 친구와 같이 똑같이 아파서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환자는 낫고 어떤 환자는 낫지 못할 때 그 환자가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면 내가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낫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의사가 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거기 속이 맡아서 잘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하게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의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그게 우연같이 여겨지고 내일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믿음의 눈을 닫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일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눈으로 보면 나에게 좋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보이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 사실이 보이고, 내가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면 그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사실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성경이 이야기한 메시아고 구원자인 것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것, 오히려 잘못된 것이 보여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주시는 것을 보려면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곱씹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일어났던 당시에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쁘고 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눌려 있어서 그냥 흘러가느라고 그 일이 있었던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기적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라도 우리가 그 일을 곱씹어 보면,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되돌이켜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진다는 것.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경험한 확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값진 경험입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신앙의 경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더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끝까지 담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험, 그 경험은 진짜 사실인데요, 그것은 사실은 정말 사실입니다. 어떻게 남들이 우긴다고 해서, 남들이 나에게 포기하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니까. 내가 예전에 병에서 치유함을 얻고, 내가 예전에 어려운 데서 구원함을 얻고, 내게 있어서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서 나로 지금까지 있게 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걸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로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34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의 대화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말, 그냥 얘기하는 데에서 얘기를 끝내고 내보냈다라는 말보다 사실보다 심각한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카리스에 있는 설명대로 이 쫓아냈다라는 말은,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쫓아냈다라는 말은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자를 출교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출교보다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교라고 하면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교회에서 내보낸다고 해서 사실 신앙생활과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큰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온 나라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유대교인이었을 때,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이고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감을 갖고 유대인 공동체에 같이 어울려서 살고 유대인, 유대민족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교를 했다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어디 가서 유대인이라고 하지 마, 너는 유대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쫓아내어 보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있는 상황대로 하면 마치 너는 더 이상 한국 사람 아니야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제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맹인으로서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눈을 뜨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대로 이제 좀 무언가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 맹인의 상황이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유대인으로서 제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순간 그는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고 출교를 당했습니다. 어땠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쫓아내보낸 것으로 끝납니다.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 그가 눈을 뜨며 가졌던 구원의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뻗어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항상 고공으로 올라가서 쭉 나가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고공으로 올라갔을 때라도 뚝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런 삶을 살더라도 마지막에 올라가서 끝나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내려와서 끝나느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들, 우리는 이들이 거의가 다 순교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편안하게 죽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시간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들이 볼 때 끔찍하다고 참혹하다고 여길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 12사도는 참혹하고 그리고 불쌍하고 마지막에 그와 같이 편안하게 죽지 못했으니까 좋지 않은 인생이야. 저 인생은 내가 본받으면 안 돼. 저 인생은 참 안 좋은 인생이야. 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사도가 마지막에 죽었던 순교까지도 영광스럽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12사도들의 삶이 좋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제일 마지막 끝에 천국이라는 구원의 그 약속이 있고 그 구원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12사도가 마지막에 힘들고 어렵게 그와 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았을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구원이라는 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비참한 죽음을 죽은 것도 우리는 영광스럽다고 존귀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때로는 현지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여기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구원으로 그 마지막이 이 귀한 곳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어도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쫓아내어 보낼 때 아니라고, 나 쫓아내면 안 된다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내가 무슨 말 하길 원하냐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죄인이라고 말하길 원하냐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어 내보낼 때 그냥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눈을 뜨면서 경험한 자기에게 들어온 구원이 그의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보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마지막에 제일 높은 것이 보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에 이 귀하고 좋은 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비록 그 밑에, 그 바로 전에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영적인 전쟁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라는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라는 결말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은 비록 좀 밀리는 것 같아도, 지금은 비록 좀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좀 밀리고 뒤로 후퇴하고 약해진 것 같아도 이겼다라는 승리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맹인이 출교를 당해도 그냥 담담하게 그 자리를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고 언제나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지금 밀리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에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 순간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이 위에 있다. 이미 승리로 예정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경에서 그렇게 이긴 싸움을 하고 힘을 내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이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증인이 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라는 증인이 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증인은 뭐라고,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끝에 구원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오늘 맹인이 하는 것 같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과거에 대한 확인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되어진다. 오늘 소경에 있다 눈을 뜬 사람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냥 말로 나오는, 그냥 말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겪은 일,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일에 대한 확신, 확인이고 앞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나를 유대 사회에서 쫓아낸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미래의 일에 대한 보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주는 구원자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늘날 나와 같이 계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저 여러분이 끝까지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압박해오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도 오늘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처럼 끝까지 담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사실은 사실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경험은 경험이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도 예전에 주님이 나를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 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신 그것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사실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날 내게 일어나는 일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 지금 당장 출교를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지금 당장 순교를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이 위에 있는 천국과 구원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나를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맹인이 끝까지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 끝까지 담대한 주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구원의 소망을 날마다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